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다. 평강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에게 어떤 공감대가 있는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이다. 전도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미끄러진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셔서 회개하게 하고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이 내용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 봉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게 죽고 사는 문제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자연 재해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경험하면 해결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부흥을 우리가 생활 부흥으로, 실체의 부흥으로, 한국교회 부흥으로, 국가의 부흥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흥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부흥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외 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흥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이죠. 드러난 자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나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되면 우리가 삶을 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가 부흥의 조건입니다. 세상을 향한 창문을 닫아걸고 하나님께 진심을 집중하면 그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도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게으르게 살았다면 돌이켜 부지런해지라. 지금도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오해가 있다면 돌이켜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라. 온갖 종류의 중독에 빠져 있다면 돌이켜 끊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는다고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정치나 법이 답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과 애통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답과 치유와 용서가 답이라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부흥이 크게 일어났을 때 언제인가? 가장 눈물이 많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놓는 것, 이것이 부흥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왜 부흥을 주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는 왜 역사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왜 당장 응답하지 않으시나 이렇게 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 눈에 눈물이 말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연대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시간이 앞으로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당하새처럼 헤맬 때 그건 최악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부흥의 역사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면 이민족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명을 가지고 시대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남녀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